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지난 밤 깊은 잠을 통하여 다 해소케 하시고, 또 세상에서의 첫날을 이렇게 주님의 손전에 나와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미련한 죄인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가 맑게 씻어지지 못한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불의하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예배자가 되었음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를 위하여서 주신 모든 사명과 사역과 일들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대하여서 처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을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 413장입니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성경의 단어들,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라고 하는 말은 사울에 대한 바나바의 노력은 성과가 있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에 의하면은 이 기간은 한 15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가 만난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뿐이었었지요. 여기에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유대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본토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구분하여서 헬라파라고 불린 것입니다. 사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본토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용납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또한 헬라파는 그 문화적 배경으로 변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울과의 변론에서 궁색해지자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싶은 것이 교회가 평안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계속되었던 핍박이 멈추고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크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칼리굴라 황제가 우상 정책을 펴자 유대인들이 집중하여서 막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지원하며 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새로운 신앙관을 갖게 된 사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복음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즉시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에 대해서 더욱 큰 적개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얻어 그의 고향 다소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교회는 모처럼의 평안과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지원하며 비전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평안과 성장의 원인을 살펴보십니다.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교회와 우리 선돌교회가 꿈꾸는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교회가 평안을 누림과 더불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리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절 30절에서 사울이 다소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의 다소행이 교회 평안의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의 사울 개인에 대한 원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평안과 성장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첫째, 바울의 회심 사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유대교 신봉자들은 항상 유대교의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교회에 대한 핍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다소행이 이들의 교회 핍박을 잠재울 수 없고 교회의 평안과 성장의 직간접적 이유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평안과 성장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회심 사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교회에는 평안이 깃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사울의 다소행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성도들은 그 일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이 다소로 떠나기 전에는 사울이 예수님의 참제자가 된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울이 유대교인 때문에 다소로 떠나자 그의 회심을 실감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확신과 기쁨을 얻음으로 평안과 성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과 성장의 원인 두 번째로는 사울 회심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회심 사건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날에 사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의지를 차치하고 교회의 안정과 번영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간섭 역사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참으로 교회의 안정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모든 인간적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돼지 두 번째로 교회의 환난과 핍박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울의 피신으로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결코 교회의 평안과 성장의 장애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의 환난과 핍박의 의미 첫째로 오히려 복음의 활성화를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교회가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더욱 발전해 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는 늘 사탄의 세력에 의해 방해를 받아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의미 두 번째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임할수록 더욱 복음 수호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환난과 핍박은 더욱 큰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전주곡이지만 개인으로 볼 때 그것은 믿음의 시험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시련을 주지 않으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도 성숙도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복주시려고 먼저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더욱 그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신뢰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강한 믿음을 얻게 되어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제자들은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변론에서 말로 가르쳐서 신자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적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말보다는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동료들이 피신을 시켰고 또 이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대목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의 첫날을 살아가는 우리 선돌의 지체들 아버지 모두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그 직장과 사회 세상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돕는 배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끌어 가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을 믿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을 찬송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별